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하트도 좀 이쁘게 그리셔야 하는데 그냥 대충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다 그분들에게 이제 인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아유 나는 안 합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분들은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좀 해주면 어떨까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째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겠노라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때 기도를 하지요. 목회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또 몸은 열심히 달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 것도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사람으로 힘들고 여러 문제들이 밀려올 때 저는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면 3명 중에서 특별히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 유난히 힘들게 하는 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이든지 그 문제의 자세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르기도 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일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항상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제가 정말 겁나고 두려운 것은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로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없이 버티려고 할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까봐 제가 그럴까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는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의 성령은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읽었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있었을까? 왜 다윗은 왕좌, 명예,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왜 이 다윗의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무너질 때에도, 기쁜 날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지게 되기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품에 잠겨 있는 우리 아이까지도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람의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람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함께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점잖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읽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절박하게 주 앞에서 쫓아낼까, 주의 성령이 거두어질까 염려하며 기도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편 51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지은 뒤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가장 부끄러운 죄는 어떠한 죄인가?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한 명의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어요. 이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 군인 우리야였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어느 날 눈에 막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유부녀 밧세바를 데리고 왔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죄가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데, 밧세바가 다윗의 이 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들여보내게 해요. 왜냐하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야가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생긴 것 아닐까,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려고는 하지만 우리야가 너무나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야를 세워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죄죠. 단순한 실수 아니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놨던 것도 아니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지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도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고, 실제로 사람들, 백성들, 신하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선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양 한 마리뿐이니까 정말 가족처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부자의 마음에 내 것을 잡아서 내 양과 소를 잡아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었던 이 작은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 주었을 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이야기만 듣고도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을 그 사람이 당신이라. 이 한마디에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숨기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왕위는 지켜주십시오. 내 명예는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다윗은 이미 한 사람의 무너짐을 봤거든요.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은 원래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는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을 더 의지했어요. 그런 사울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함께 시작.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왕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군대가 사라지고 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점점 무너져가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늘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습을 다윗은 봤어요. 멀리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궁에서, 사울 곁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직접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의 책망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도 사울처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닐까? 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다윗이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주님,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죄의 결과가, 성령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왕위를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잃는 것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함께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시선을 이제 나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요즘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우실까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워낙 차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갑자기 폭락할까봐 이런 게 두려우십니까? 혹시 건강 잃는 것이 두려우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이런 게 두려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다윗,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을 붙들었습니다. 사울의 결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라기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다윗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체할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다윗의 아빠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요. 이새에게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은 키가 크고 외모도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왕은 엘리압이야, 이거 뭐 얼마나 잘생겼어,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라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에이 네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의 삶이 갑자기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다윗을 쉬운 길로, 좋은 길로, 아스팔트가 깔린 길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울 왕은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엄청 쫓겨다녔어요. 동굴에 숨어 있어야 했고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죠. 광야에서도 기도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광야는 버려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함께 시작.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광야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어떠한 교리적인 이론, 신학적인 이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의 실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들판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골리앗 앞에서도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들판에서도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저는 왕궁에 있어도 무너질 겁니다. 왕좌에 있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골리앗 다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왕, 심지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칭찬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래서 막 위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견딘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기도할 힘 없을 때도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 드릴 마음 1도 없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불안해서 잠 못 이룰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다면, 이것을 진짜로 아멘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주님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이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모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후로 나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이 붙드는 삶,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성령을 소중히 여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죄를 범해 봤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흔한 방법은 피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거니까,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라고 바로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죄가 있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죄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괜히 혼날까봐. 죄를 지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괜히 하나님한테 꿀밤 한 방 맞을까봐.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피하여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죄로 인해 무너졌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창피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51편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 그 어떤 변명의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핑계대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제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령을 붙들거든요. 내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거든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들 때 이 힘듦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근데 꼭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 짧은 목회이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힘든 일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주일에서 일상으로 그거 보시면 매일마다 기도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짧게 해놨거든요. 이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기도 읽는 데는. 이거 묵상 다 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죠. 눈 뜨자마자 바쁘고 정신없어요. 걱정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기도보다 내 일정, 스케줄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삶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송암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뭔 줄 아느냐?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은근슬쩍 자랑을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좋아! 사람 많아졌다! 그런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우리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멀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어요. 그랬는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성공한 것일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성령님을 말로만 이야기만 하는 교회 아니라 진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예배 보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1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어느 때라도 좋아요. 딱 1분. 조용히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고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주님 없이 살지 않게 저에게 딱 달라붙어 주세요. 1분도 안 걸리네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셔서 늘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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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멀쩡한 척하고 괜찮다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든 지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떤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삶에서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지금의 모든 어려움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막힌 경제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송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